우리가 갈라디아서는 특히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셨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이 베드로와 바울 간의 오늘 갈등, 유대인들은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있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아니었고 또 불신 문화에서 살았는데 무슨 할례를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 또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지 왜 율법을 자꾸 주장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견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줄 압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인도를 받으시다 하면은 그 자유가 인간은 방종으로 치달을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하지 뭐 간섭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체질, 말씀의 체질이 되지 않아서 이 세속 속에 살다 보면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흘러갈 수가 돼요. 그 육신적인 흘러가는 것들을 율법이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지 말라, 해야 된다. 이런 율법의 기준들은 성도들에게 신앙에 유익을 주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복음은 율법 폐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져야지 그때부터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이 세워져야지 그 세속에 물들지 않는, 휩쓸리지 않는 그런 제동착취가 율법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만이 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가진 복음도 아주 저는 귀한 복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또 율법에 찌들려 있고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또 복음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또 그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결코 복음과 율법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만 가지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행실, 행위, 인격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성경 그 뒤에도 사도들은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베드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신앙생활을 돕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20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속에 속해가지고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서 인간의 생각, 의지, 모든 것이 우리는 그 속박에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인간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억압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걸 못 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가 아니고는 그 영적인 억압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그 영적인 억압에서 풀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어떤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 도리를 가지고 우리의 그런 영적인 억압에서 풀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인간은 그런 영적인 억압 상태에서 풀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2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남을 돕고 또 사람들을 기도 많이 해주고 배려해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죠?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죠? 우리가 법이 있으니까 죄가 드러나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가 대제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다가 전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의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게 결론의 말씀이잖아요. 성도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성도의 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서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피 흘리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도의 의가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사셔서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의를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따라가고 사람이 모델이 되어 있고 사람이 기준이 되어 있는 인간 중심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의 행동은 잘잘못이 늘 드러납니다. 누가 잘한다 못한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쉽게 판단하고 누가 잘한다 못한다 눈에 보이는 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가 붙잡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우리도 거기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야, 행실을 똑바로 해야 돼. 사람이 말을 곱게 해야 돼. 사람이 뭔가 질서를 잘 지켜야 돼. 그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그걸 누가 잘못됐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가 아닌 십자가의 의를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3장 7절 14절에 보면은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를 이렇게 한 그루 키우면요, 사과나무를 키우는 목적은 사과 열매를 바라보고 거름 주고 가꾸는 그 사과나무를 사랑하는 거지, 나무를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가꾸는 거예요. 만약에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농부는 그것을 잘라버려서 다른 새로운 나무를 심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바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누려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감동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를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스도의 의의, 십자가의 의의 열매가 아닌 것은 도끼로 다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랑, 육신을 쫓아가고 세속을 쫓아가고 내 명예를 내고 내 이름을 내고, 예수님은 그런 것을 눈뜨고 못 봐주고 다 도끼로 다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열매, 성령이 주신 열매, 십자가의 능력이 주시는 이 열매, 이게 진짜 열매고 나머지 열매는 가짜 열매고, 그런 열매는 예수님이 육신의 열매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그런 육신의 열매, 못된 열매, 주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는 찍어버리고.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혹시 육신 때문에 교만해져서 주님의 십자가 의를 놓칠까봐 여러분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누구나 갈급한 상태에서 정말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붙잡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육신에 안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육신 속에 빠져서 인생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이름, 내 열심, 이걸 자꾸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는 부각되는데 보이지,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은 자꾸 등한히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가고 육신을 의지하고, 야, 저 사람이 모델이야, 저 사람이 교회 봉사를 저렇게 많이 했대,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았대. 전부 다 사람은 육신을 강조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간증을 들어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봉사했고 얼마나 역할을 했고, 다 자기 재주 자랑, 능력 자랑. 그렇죠? 인간은 자랑쟁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랑을 도끼로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들겠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의, 십자가의 의만 우리에게 남도록 하겠다. 그죠? 바울이 오늘 말씀하자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내가 죽은 자리에, 내가 없은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딱 드러나도록.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뭐예요? 성경 말씀에 8절에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지극히 존중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존경하는데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덩어리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잘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셨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은 그 결단을 아브라함이 했느냐? 하나님이 결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그에게 믿음 주시고 그가 결단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단력이 강해가지고 참을성이 가능해가지고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혹도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아브라함의 걸음걸음마다 실수할 때도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돌도 갖고 하나님이 쓰시려면 쓰신다. 우리 인간이 잘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아브라함이 최고야,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야, 우리가 조상되도록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야. 인생의 모델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땅에 살면서 속기 쉬운 문제죠. 우리는 어떤 전통을 배우고 의식을 배웠지만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아직 너희는 새 가족들은 몰라.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심과 노력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배경 치유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격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우리는 어떤 육신의 노력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인간은요 빈손으로 왔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져갈 거 있는 게 없어요. 내 인생이라는 거는 우리 주님의 육신의 몸을 벗었을 때는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허상 속에 사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내 영혼을 이 자리까지 세우시고 인도하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야망, 동기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저는
수많은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참 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성경을 제가 보다가 성경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참 히스토리를 많이 알아요. 뭐 공부도 역사적인 배경도 알고 뭐도 알고 정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참 뭐 배울 점도 많고 제가 감히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하시고 많은 걸 알고 계셔요. 근데 한 번도 뭐 정말 지식의 달변가가 아니신 분은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설교할 말이 없어요. 나보다 다 많이 아시니까 뭘로 설교할까? 근데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의 복음이어야 돼요. 오늘의 복음. 제가 성경 얘기를 꼭 반드시 해드립니다. 그 이유,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다. 성경을 과거형으로 해석하시면요,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한글의 어법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과거형으로 해석하면요,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워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지식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고 저떻고, 지금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줬느냐, 지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죽은 말씀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과거는 어땠더라 저땠더라 히스토리 얘기거리는 많은데 지금의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그냥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으로 믿어야 돼요. 갈보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못자국에 피를 흘리면서 지금 갈보리의 피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도록 믿어야 돼요.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위에 매달고 지금 서 계신 그 예수님, 내 죄를 지금 맡으려고 지금 십자가에서 찢어진 몸으로 피 흘리고 계신 그 예수님, 그렇게 지금 예수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그러면 과거는 돌아가니 지금은 어떡할 거예요? 오늘의 예수가 없고 지금 예수가 없고 이 시간에 역사하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형으로 돼서 되겠습니까? 저는 신학을 하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훌륭한 분들에게 지식으로는 제가 설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 감정, 내 기분, 내 뜻, 내 생각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과거형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어땠는데, 그런 복음은 죽은 복음입니다. 지금이 은혜롭고 지금이 성령 충만받고 지금이 힘을 얻는 지금 예수가 돼야 됩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서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승리의 주님으로 매달려 계십니다. 우리의 죄짐을 맡고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맡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지금도 매달려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맡으시고 우리의 무능과 연약을 주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갈보리에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내게 짐을 가져와라, 죄악의 짐을 가져와라.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맡아주겠다고 주님이 오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로 여러분이 충만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도의 의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육신을 쫓아가요.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모세를 따라가고 엘리야를 따라가고 세상의 그런 육신적인 것들에 사람들이 놀아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는 복음 앞에 세워지고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는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인 거예요. 성도의 의는 복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성경을 볼 때 이걸 못 깨닫게 만들어요. 첫째는 마귀는 성경 보는 거 방해하고 성경을 봐도 뜻을 못 깨닫게 하고 잡념을 갖다 주고 성경 깨달으면요 큰일 나거든요. 마귀의 회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 자녀가 일단 성경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기는 받아 검은 거는 걸치고 뭐 하면서 까박까박 졸게 만들어. 숙제로. 그 다음에 또 마귀는 그래요. 성경의 내용을 못 깨닫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저는 비밀이 있다고 봐요. 때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설명이 성경을 어렵게 만들면 어떡할까? 성경대로 믿으면 끝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거 믿으면 끝나는데 설명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하면 어떡할까? 참 부담스럽죠. 내 설교가 성경 말씀을 방해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이걸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예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 속에 거하시고 말씀 속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귀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복음 외에 딴소리 못해요. 야, 이 복음이 단데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복음 외에 다른 거 아무리 유혹해도 다른 데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을 유혹해도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만 못 봅니다. 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부끄러워할 게 따로 있지. 이 귀한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이 귀한 복음, 이것 때문에 내가 사단에서 자유함받았고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받았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됐고 하늘 시민권을 가졌는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겠느냐? 내가 이 가진 복음이 부끄러운 거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누를 때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이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억압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요 모든 마음의 분노 감정 싹 녹아집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용서도 안 되고 산책을 해도 안 되고
막 마음이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그런 것들, 여러분의 심령에 힘든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언약을 붙잡을 때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을 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자유함이 있고 십자가의 피 언약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안식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짐을 맡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희생의 피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예수님을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때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상한 감정, 내 인생의 모든 것 주님은 나를 치유하신 분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구나 하는 복음을 체험함으로써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루터와 요한 칼빈이나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의 슬로건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표어였습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 어떤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언약의 피, 희생의 피만 있으면 우리는 산다. 그게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의 출발이 여기에서 있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가 지금 갈보리에 주님이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매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 문제를 맡으시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날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에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나의 인생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 육신의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늘 치중하고 따라가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육신적인 판단이 인간에게는 앞서요. 좋은 분 나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은 구별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인상이 좋아, 저 사람 인상이 나빠, 저 사람이 친절해 안 친절해. 사람은 육신을 평가하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헌신 11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가 했니 안 했니 다 검사하고 우리가요 성경의 말씀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헌신은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과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루살이 우리가 헌신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거지 내가 한 겁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바친 것뿐이지 내가 한 겁니까? 우리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늘 치중해 살아요. 우리의 건강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인생의 환경도 우리 예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어디 있어요? 아이 주님의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헌신한 것뿐인데 그게 강조되면 그건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하루살이에 관심이 있고 낙타 그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잊어버리고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와 부를 잘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가 뭐요?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육신의 탐심, 탐욕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죠? 여러분, 승리의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슴속에 붙잡으세요. 우리는 자녀가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붙잡지 마세요. 주님만이 길이 되고 주님만이 진리가 되고 주님만이 답이 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이 예수의 능력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시고 주님은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법을 가지고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 문제, 억압된 고통, 염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를 원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